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9절부터 28절까지 19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다른 수양을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깃뿌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단 주위에 피와 간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끝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우편 넓적 다리를 취하라. 이는 위임식의 수양이며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덩이와 기름 바른 과자 하나와 전병 하나를 취하고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위임식 수양의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는 너의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과 곧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 수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해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그 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취한 그 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그 제물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위임식에서 화제, 이 화목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나 읽으면 좀 이렇게 내용을 좀 이해하지 못하면 내용을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제가 말을 하고도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여기 화목제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것은 요제라, 이것은 거제라, 그런 표현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그런 요제라든지 거제라든지 그 의미를 모르면 그 밑에 나오는 화목제의 희생 중에 그한 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라, 이런 말들이 정말로 어려운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의 방법들이 있잖아요. 모양들.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모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서 나오는 이 거제라는 것은 두 가지 나와요. 거제와 요제가 나오는데, 요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기뻐서 춤추며 드려지는 예물을 요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제라는 것은 이렇게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서 드리는 제물을 거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11조 같은 것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 것이다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제물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비추어 볼 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은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0년대, 70년대 초기점이에요. 60년대, 70년대 또 사실은 그전에도 그렇고 이 장로교회의 예배 중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박수도 안 치고 그 다음에 그냥 아멘도 안 하고 거룩하게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이 거룩의 의미, 박수도 없고 아멘도 없고 조용하게 앉아서 드리는 여기에 대한, 그렇게 드려야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유교 문화 같아. 제가 보기에는 유교 문화. 그러니까 지금 보다가 처음 구약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요제와 거제 같은 경우, 요제 같은 경우에는 춤추면서 드려지는 예물이에요. 거제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구별해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것이 거제예요. 그러니까 높이 들어서 드려지는 예물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시편에서 보면 박수치고 춤추고 퉁수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라.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감사라고 할 때는 그냥 마음의 감사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과 모든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볼 때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서 박수를 친다든지 아멘을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 아이들이 주로 많이 하는 율동을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지극히 정상적인 예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멘도 안 하고 조용하게 거룩하게 기도도 해도 소리도 안 내고 자기 속으로만 기도한 조용하게 그냥 묵상만 하고 하는 이러한 그 예배의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교 풍습처럼 예를 들면 신라 시대 때부터 시작하면 탑돌이 한다 그러잖아요. 불교에서 말도 없이 그냥 빙글빙글 도는 거 묵상하면서 그 다음에 또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냉수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하면서 기도할 때도 그냥 조용하게 그냥 손바닥이 지문만 지워질도록 그냥 비는 그런 모습들, 이런 이 샤머니즘과 유교의 이러한 풍습의 거룩함,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한마디로 말하면 죄와 구별되어지고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붙어지는 것이 거룩인데, 우리가 옛날에 가졌던 이 거룩함은 점잖한 스타일, 이런 것을 가지고 거룩이다라고 착각을 해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위임식은 어제도 봤던 것처럼 이 제사장의 위임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해 되어지는 예식이에요. 더 이상 이제는 세상과 단절되어지고 그 다음에 육신과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그가 입는 옷까지도 자기들 맘대로 입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입으라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붙는 이런 거룩의 의식이거든요. 이 의식에서 세 번째, 어제는 이 속죄제와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드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속죄제는 원죄가 해결되어지는 부분, 번제는 자기의 지은 모든 자범죄가 해결되어지는 부분, 그러면서 이제는 화목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는 것,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화목되어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수양 하나를 오늘 19절에도 똑같이 이 죄는, 그래서 모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제사는 전부 죄 고백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송아지 한 마리, 양 두 마리인데 송아지는 속죄제, 양은 번제, 그 다음에 또 한 마리 남아있는 양을 가져다가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 머리에 아론이 자기의 모든 것을 또 허물을 고백하고 또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을 다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것을 잡아서 이렇게 피를 바게스에 받아서 그 아론과 아들들과
깃뿌리에 바르고 손과 발에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단 주위에 뿌립니다. 그리고 단 위에 있는 피와 관유를 취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뿌리고 그 다음에 옷에 뿌립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고이 속옷 입고 세마포 입고 그 다음에 겉옷 입고 그 다음에 이 에봇을 붙이고 그 다음에 흉패를 붙이고 그 다음에 에봇을 붙이고 에봇을 입고 흉패를 붙이고 또 뭐 관을 쓰고 다 했는데 그랬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입어라 그랬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가 만들었냐 하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또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지만 사람의 손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 또한 다시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그 옷에 다시 피와 간유를 뿌려라. 그러면 21절에 하시는 말씀이 거룩해진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해요. 그렇게 하면 왜 거룩해지는데요? 우리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왜라는 단어를 많이 붙일 때가 있거든요. 그럼 왜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지면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들은 어른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때를 알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보고 야 그때 너 공부해라 안 그러면 후회한다. 이때는 공부할 때다라는 걸 알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것을 경험하고 지나와 보니까 그때 공부를 안 했더라면 또 그리고 그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후회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공부할 때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20살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20살이 되고 30 초반이 되고 뭐 일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어른들은 그죠. 괜찮다고 그거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때 20대 30대는 실패해도 괜찮다고. 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많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40이 후반대가 되고 50대가 되어져서 실패를 하면 그건 심각해져 버리죠.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때가 있는데 이때는 실패를 해도 좀 괜찮은 때고 그 때를 지나고 나면 어른들은 그 때를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때에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 때를 잘 몰라요. 학생 때 공부를 안 해도 인생을 공부로 살지는 않지만 때가 있다는 거,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20대, 30대 사업을 하다가 한번 망해버려서 인생이 다 망가지고 꺼지는 것 같죠. 그런데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보면 이런 것이었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렇게 하면 거룩해진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게 왜 거룩해지는데요? 그거는 본인이 뭐가 하냐면 거룩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나면 이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지내보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들어가 보면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이러한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지지 아니하고 난 다음에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거룩해진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그렇게 거룩해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22절부터 24절까지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들과 간 위의 거풀과 콩팥과 기름과 우편 넓적 다리와 그 다음에 무교병에서 떡 한 덩어리, 무교병 과자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전병하를 취해라. 이것을 취해 가지고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것을 흔들어 요제로 드려라. 흔들어. 다시 말하면 춤추며 하나님께 드려라. 사실 보면 이걸 보면 예를 들면 뭐 넓적다리 뒷다리라든지 앞다리 하나를 들고 춤추라 그러면 춤추면서 드리라 그러면 오히려 좋을 텐데 여기 보면 전부 물컹물컹한 것들이에요. 기름, 내장, 뭐 콩팥,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는 막 저는 지금은 주님 불러서 이렇게 예배 일을 인도하고 뭐 목사로 살아가지만 옛날에 이런 제사장으로 선별되어졌다 그러면 저는 끔찍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막 이런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막 이렇게 뭐 쉽게 말하면 집에서도 이렇게 보면 아내는 그 생선 사가지고 비닐도 벗기고 뭐 이거 잘하는데 저는 그런 거 만지라고 하면 막 몸에 소름부터 돋거든요.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것을 가지고 들고 요제는 뭐냐면 기쁨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게 해줬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피를 뿌리고 이렇게 거룩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전부터 시작해서 구별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잡고 요제로 드려라. 감사하고 막 기뻐하면서 드려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추면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놋재단 위에 재단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그것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니까 불로 태우기 때문에 이는 화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는 것이 막 여기 나오면 이 드려지는 전체가 지금 이 전체가 화목제인데 이 화목제 안에서 기뻐하고 춤추는 모습에 요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들어서 놋재단 위에 올려놔서 불로 태움으로 말미암아 화제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의 이 수양 26절에 보면 수양의 가슴은 모세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번제로 드리고 이건 화목제는 또 드리는 본인들이 그 짐승을 같이 또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양의 가슴은 모세의 몫이에요. 이것은 이제 불태우는 거 아니에요. 이 가슴의 몫은 모세의 것이니까 그것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28절에 보면 수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해 하라. 그래서 이것을 수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는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그 아들들도 모세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요제로 감사하고 춤을 추고 그 다음에 그것은 거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거제라는 건 하나님의 것이다. 드디어 이 말씀은 이것은 하나님 거제물이라 이 말은 이제 드디어 아론과 그 아들들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이제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자기 목들, 모세는 가슴 한쪽, 그 다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은 가슴 한쪽과 넓적다리를 고기를 먹게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 화목제를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습이 어디에서 쉽게 나오냐면 함축되어져 있지만은 이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제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목제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주인 이드로, 장인이라 그러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장인이기 전에 이 주인이죠, 주인. 십보라를 아내로 삼았는데 십보라에게 돈을 이드로에게 주지 못하니까 그냥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옛날에 하면 민민이제도 비슷하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똑같잖아요. 조선시대에 없어졌지. 고려시대라든지 고구려시대라든지 삼국시대라든지 그때는 전부 다 이렇게 결혼하게 될 때는 남자가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여자를요. 전부 다. 지금도 외국에는 그 문화가 그대로 다 있잖아요, 아직도요. 중국도 그렇고 중앙아시아도 그렇고 전부 장가 갈 때 되면 돈 다 주고 그냥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돈 주고 다 사야 되는데 돈 주고 사오지 못하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결혼식을 어디서 하냐 하면 신부 쪽에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신부 쪽에서. 그거 가서 돈 주고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결혼식하고 데려오는 거거든요. 돈이 없을 때는 가가지고 3년 동안 품삯 노릇하고 3년 동안 그냥 이렇게 처가댁에 가가지고 일해주고 3년째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나오는 말이 첫 딸은 살림 미천이다 라는 단은 거기나 첫 딸을 시집 보내면 돈이 왕창 생기거든요. 그걸로 논밭을 사서 살림이 일궈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돈을 못 받는다 그래도 이 건장한 남자가 한 명이 와가지고 일을 다 해주니까 그때부터 살림이 피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때 이제 이런 모세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종인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조선의 유교 의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결혼했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종인 거예요. 모세가 이드로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40년 동안 그렇게 살면서도 중요한 것은 모세의 양이 한 마리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성경에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가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자기 양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재산이 없는 거예요. 전부 이드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쉽게 말하면 이드로의 종이니까 자기 맘대로 애굽으로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서 나중에 이드로한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가라 보내주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때부터 너는 내 사람이 아니고 내 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또 모세가 막 죽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십보라가 똑같이 너는 내 남편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고 내놓는 거예요. 이 사건이 지금 여기서 똑같이 모세를 통해서 그 아론과 아들들이 이제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내놔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이런 신앙의 의식이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말하면 80년대까지도 교회 안에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90년부터 들어서면서 이렇게 그것들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로로 있었던 김영삼 대통령이 완전히 장로가 아니고 완전 유교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말로는 세상 사람들한테 장로인데 장로가 아니라서 그래서 합동측의 총회에서도 김영삼 대통령을 그 당시에 장로에서 면직 처리하자. 이거는 진짜 장로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조찬 기도에도 없애고 이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비신앙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면직하자 그랬었는데 결국은 안 했죠. 왜냐하면 대통령이니까 체면 살려서 그거는 좀 면해주자.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됐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방향의 길로 가지 못하는 그러한 길이 시작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서 화목제에는 이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추고 하는 우리의 오늘날에 축하하고 뭐 쉽게 말하면 지금은 거의 없지만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한갑이다 하면 전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고 풍악이 있고 음식이 풍성해지고 이랬던 것처럼 바로 이 화목제는 그런 제사와 같다.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그 다음에 또 거제로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러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이 세 번째 드려지는 화목제는 이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26절에 위임식 수양, 위임식 수양 이렇게 말합니다. 위임. 이로 인해서 이제 위임이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직분이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 있는 기존의 틀을 가지고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개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신앙 안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화목제 위임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고 화제를 드리고 요제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며 거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화목제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